4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부터 13절입니다. 시편 79편 1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들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리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하신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는 시편 79편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79편의 배경은요,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완전히 패망한 그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슬플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군대는 가장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신앙의 구심점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이 곧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 상징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벨론 군사들이 더럽혔습니다. 성전을 쌓아올린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허물어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서 거룩하게 사용되던 기물들까지 모두 약탈해 가 버렸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도시는 완전히 폐허로 변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쓸고 간 자리에는 시체가 나뒹굴었고 날짐승들과 들짐승들이 훼손해 시체들은 처참한 몰골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젊고 힘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모두 끌려가 버렸고 늙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겨져서 그 수많은 시신들을 수습할 수도 없어 절망과 슬픔이 가득한 죽음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지만 살아남은 자들의 절망과 고통은 그 어떤 곳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웃 나라들은 패망한 이스라엘을 비웃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 비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거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꼴이 될 수 있느냐 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이 임했다 생각한 시인은 어느 때까지 하나님 분노하실 것입니까? 라며 애원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언제까지 불타오를 것인지 묻습니다. 이 속내는 뭘까요? 제발 이 고통을 멈춰 주십시오. 이 말하면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제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는 절규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나라에 분노를 내려주시라고 애원합니다. 우리가 아닌 우리가 잘못했으니 회초리 맞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초리 맞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무자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인 저 바벨론 제국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성전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을 학살하고 거주지와 목초지를 폐허로 만들어버렸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 버린 저 바벨론 제국. 하나님께서 선한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것도 인정하며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애원합니다. 시인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기억합니다.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라고 주께 아뢰입니다. 본문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소서. 시인은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둘째는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셋째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자신들의 고통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예배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게 해주시라는 간구주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만, 그건 그렇다지만 이웃나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도저히 참지 못하겠으니 하나님이 이 고난을 끝내주시고 욕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더 큰 심판을 내려주시라고 지금 간절히 간구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하나님 욕먹는 것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는 간구지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자들에게 이 시인은 7배나 더 많은 심판을 내려주시라고 간구합니다. 언제부터 하나님 생각했다고 이럴까요? 그래도 어딥니까?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수 있다? 이거 희망적입니다. 시인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거라고 기대합니다. 희망과 소망을 노래합니다. 13절 같이 읽죠.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뒤늦게서야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할 때는 건강의 중요성을 잘 모르지요. 아파보면 건강이 얼마나 귀한 건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잘 모릅니다. 당연한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복이다, 상이다 이렇게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통해 깨닫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예배하고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해 고통과 연단의 기간을 지내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럴수록 오늘 본문을 더더욱 묵상을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하나님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라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라고, 축복해 주시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인처럼 내가 비록 지금은 형편없는 모습이지만 나는 그래도 주의 백성이고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나는 하나님이 기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주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이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잃어버린 삶의 평안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자리를 딛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미리 예비하시며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몸과 마음이 연약한, 영혼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